주님을 찾는 사람.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잘 정돈되고 영적으로 성숙되고 또 그리고 어떤 기준점도 있고 또 말씀의 은혜도 있고 또 사명도 있고 여기까지 자라기까지 우리 개인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보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결과 속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 개인의 믿음과 타인의 믿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자녀들이 저절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큰 믿음의 유산이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건 유산이죠, 유산.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 아닌 타인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어느 경우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성장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네 가지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하고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하고. 어렵지 않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누가 얘기하셨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4장 뒤쪽부터 네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네 가지 이적이. 그 네 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잔잔케 하셨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매우 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자, 연결이 되나요? 자,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왜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유하신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때 핵심적이었던 게 뭐냐면 특별히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 얘기했어요? 대가볼리 얘기했어요. 20절에 대가볼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씨 하나가 심겨지면 어떻게 잘 자라서 숲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여기에서 풀어주십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적입니다. 이건 죽은 사람을 아예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불의 비유를 성취하는 현장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 수 있는, 누구를 알릴 수 있는,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동시에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치유하시면서 이건 뭐냐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성취하는 현장에 오늘 인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가지 비유가 이게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가가 이걸 잘 연결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처럼 이렇게 확장되어지는데 다양한 방법과 이적을 통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들려지면, 이것을 확인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적이 확인되면, 그렇지,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뭐가 자라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외에 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과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이제 주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주님께서 직접 찾으셨던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거라사까지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누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인,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치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들이 왔어요? 찾아가셨죠. 갈릴리 세관은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혹시 여러분들 나는 부르지 않았다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찾지 않으시거나 찾아오게 하시거나 주님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께 직접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회당장입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왜 찾아왔느냐? 딸의 죽음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예, 자기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로? 딸의 문제로. 그러면 딸이라고 말하지만 딸도 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나 딸을 타인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가혹해요. 왜냐하면 자녀인데, 딸인데. 그러나 어쨌거나 자기 가정의 문제로 이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찾아왔는데, 누구냐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게 와서 말도 하지도 못하고 뒤에 옷자락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항상 우리는 자녀의 문제 혹은 자신의 문제,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나요? 예. 자신의 문제로 말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업자이든 직장이든, 그게 진로이든, 그게 어떤 곳이든지. 예.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면 거의 우리 안에 조금 더 성장하면 공동체의 문제로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영혼을 놓고 애통하다가 그렇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들을 보면은 자녀의 문제로, 자기의 문제로 주님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을 찾는 사람과 찾으시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렵잖아요. 주님이 찾으시거나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문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 이미 구원받은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까? 내가 주님을 찾아갔을까? 예, 구원의 문제만큼은 철저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거나 이제 찾거나 찾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자,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지금 23절은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 내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어디에 와달라고? 자기 집에 와달라고. 자, 24절을 하는데 24절이 보여야 됩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미 야이로는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에게 갔고, 주님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라도 해주셔서 내 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4절에 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야이로가 이 얘기했을 때에 주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치유할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따라가면서 애워싸 미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야이로의 집에. 왜? 주님에게까지 찾아와서 딸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야이로와 이 딸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든 이 집에 방문해서 이 질병에 걸려있는 이 딸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기로 주님이 결정하시고 지금 가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가시고 있어요.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자, 조금 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하고 누가 나를 만졌다고 물어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12년 동안 아픔 속에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고통당한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미 주님께서는 그 옷자락을 만든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도 사랑하시지만 오늘 이 12년 동안 아픔 속에 있는 여인도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자신의 문제이건 타인의 문제이건 주님 앞에 와서 그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청원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시고 가다가 이런 여인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들이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이 맹인들을 보셨어요. 그동안 수치와 아픔 속에서 살았던 이 맹인들, 이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무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기록되지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을 찾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때에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나가야 되는데 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거절감이 있을 때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거절감이 왜 왔는가 살펴봤더니, 거절감은 과거에 모든 상처가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나가면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나를 정말 받아줄까? 그렇지 않을까? 놀라워요. 이 거절감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렸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메가더를 향해서 포스트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나의 아버지의 인격에 의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랑의 굶주림, 결핍이 있을 때 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게 쉽게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잘못된 집착으로 자기 안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야이로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이 사랑했나요? 이전부터 주님은 야이로 사랑했나요? 할렐루야. 다시, 12의 혈루증 앓린 여인, 지금만 사랑했어요? 이전부터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뭐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받은 경험이 없고 충분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안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사람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혹시라도 그동안 채워지지 못했다면 오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막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아요. 내가 막내가 되는데 자기들이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이 막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봤더니 저와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막내인 거예요. 어디 가서 봤더니 다 내 사람이 막내야. 근데 기질이 다 똑같아요. 오늘 너무나 놀랐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았어요. 충분한 사랑을. 저희 어머니에게. 왜냐하면 저를 서운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를 더 사랑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랑이 더 많았어요. 제가 50이 될 때까지 용돈을 주셨으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다 돈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내가 가면 그때 주는 거예요. 그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용돈을 받을 나이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제발 그러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드리기도 했는데, 이게 사랑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돈을 가져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돈을 왜 안 가져냐, 돈을 가져라. 난 어디 쓰실 줄 알았어요. 봤더니 다 모아놨다가 저를 주는 거예요. 와, 물론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놀라우게도
제 안에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어디서 구걸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받은 게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그가 삶 속에 영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갖지 못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베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느끼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분노가 있을 때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 분노가 있는 사람들, 분노. 대한민국에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 그러는가 정확히 파악해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자기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는 거죠.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공동체에 대한 것, 어떤 선을 이미 상향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도달되지 못하면 자기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제 안에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어느 때 가장 분노가 많이 일어나느냐? 축구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자, 잘 보셔야 돼요. 제 생각은 이 사람이 공을 잡으면 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패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이 하지 않고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다 패스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사람한테 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전체 경기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패스가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 하면 왜 패스 안 하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실력이 안 돼. 안 돼, 이게. 실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죄송하지만 분노가 반복되면 겸손과 온유의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러니까 쉽게 뭐 할 수 없다?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욕구에 충족되는 그 선을 많이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선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주님과 공동체, 사람 앞에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나아가는데 조금 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나가야 될 결정적인 시간들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두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땡겨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땡겨가지고 세상이 약한데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우리 손주들이 자랄 때 앞으로는 얼마나 더 악할까?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자기들이 살아가요. 근데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조금 더 가볼까요? 이 두려움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뭐냐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매우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건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처음에는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으로 갔다가 불안으로 갔다가 결국 끊임없이 그걸 누가 이용하느냐?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자, 저는 목회할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제가 무슨 강심장도 아니고.
제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자, 두려움 속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됩니다. 막 기도해요.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갑자기 믿음이 생겨요. 한 중간 정도 하다가 믿음이 생겨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나가요. 나가다 쭉 보니까 이걸 가져다 주는 원인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완전한 승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확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거 하나만 극복돼도 남은 거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이따 가보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열등감이 있을 때 이게 잘 나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열등감이 왜 오는가 봤더니 항상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했는데 항상 자기의 부족한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항상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은 항상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만 비교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다니까 이게. 안 그래요? 대부분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 꼭 어떤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왜 비교가 될 때도 있죠. 비교가 될 때도 있지만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만 준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도 받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누가 자기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라 그런다. 어머니. 근데 그 배경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유산이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집에서는 뭐 그렇게 이 활약이 대단하진 않았는데 교회 가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하는 것을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흔들림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한 번도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저한테 유산으로 와버렸어요. 유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게 떠오르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영어나 중국어나,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중국어 잘하는 줄 알지만 제가 한국말로 7년 살았어요. 택시 타가지고 목적지 가는 말만 제가 알아요. 앞으로 가, 옆으로 가, 우측으로, 이것만 알아. 그래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뭐 뜻대로 안 되면 한국말로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자기만 힘들지 나는 힘들지 않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점으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강점으로 주신 것들을 놓쳐버리고 부족한 것만 집중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죠. 여전히 주님이 자신을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열등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죄책감이 있을 때, 이 죄책감은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도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기를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한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실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예, 그게 율법적으로 죄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과정 속에 주셔야 될 그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죄책감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분노나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됐어요? 연결되지 않았어요? 다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해결되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큐티하고 교회 나와서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소리내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소리내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인도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받을 사람과 리더는 절대로 내면적인 상처나 아픔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 자, 첫째는 주님이 누구의 마음을 보았느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을 보았어요. 야이로의 딸을 상황을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의 상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가 초청받아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습니다. 맞아요?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살려주셨어요. 자,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집에 가고 있는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놀라운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상황입니다. 상황. 아까 그 상황이 뭐 됐다?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자, 12의 혈류증환자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던 여인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의사에게 뭘 많이 바쳤어요? 돈을 많이 바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은 더 중하여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돈도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사람의 방법과 약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주님을 언제 찾고 있느냐?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전체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야이로에 따른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는, 이 딸은 죽음보다, 치유보다 죽음을 초월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된다? 자, 이제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졸아서도 지금 눈이 열려야 될 게 뭐냐면, 야이로에게는 누구의 문제가 컸어요? 딸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문제로 야이로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결국 뭐냐면 오늘 야이로가 주님을 찾게 된 결정적인 것은 딸의 문제였지만, 이 야이로가 누구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으로 야이로의 가정이, 딸이 인도받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더 큰 줄 알았어요. 예, 질병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야이로를 만나고 야이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수많은 문제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또, 자, 12의 혈류증환자 여인 한번 잘 살펴보면 어때요? 이 여인이 치유만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12의 혈루증을 알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주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12의 혈루증을 알고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갔는데 놀라우게도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픔은, 여인에게서 이 아픔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그냥 보지 말고 이제 여기서 활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결국 뭐냐면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 버리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속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난 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주님을 찾아야 할 상황은 아닌가? 아멘. 오늘이 그날이 아닌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사업과 직장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믿음으로 내 주변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가? 아멘.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변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언제 주님을 찾겠나? 매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소통하며 관계하며 은혜를 받는 그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그 귀한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